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 셋째 주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9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 예배하기 원한다고,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함을 구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영광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진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 진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 진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수원이 또 서울과 또 주변의 도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또 대학들과 그리고 교육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이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를 주시고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온 세계에 운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세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마가복음 아까 우리 안 집사님이 읽으신 바와 같이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절에서 10절까지는 좀 뺐습니다. 왜냐면 6절에서 10절은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많은 좀 신학적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하니 기적을 이제 일으키시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마치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능력자 뭐 또는 그 마술사, 요술사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일단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피합니다. 피하고서 그쪽 지역을 좀 잠잠할 때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높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이렇게 일으키시니까 나도 좀 그 고침을 좀 받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게 재밌거든요. 예. 또 그런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지식인들은 그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그러한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 평상 서민들한테는 귀에 와 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그 중에 그 말씀 속에는 그 인간의 평등, 사랑 그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중풍병 환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 환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을에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타하는 거를 친구들이 여기 이제 걔를 데리고 너 거기 가고 싶니? 아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나 가고 싶어. 이야기도 듣고 가능하다면 중풍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러니까 친구가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것에다가 4명이 싣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운반하는 게요 엄청 힘들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이. 근데 전쟁 때는 2사람이서 이렇게 들것에서 이게 사람을 다루잖아요. 살은 사람이건 그 죽은 사람이건. 근데 이제 물론 4사람이 들지만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쨌든 그 들것에 실어서 가는데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야, 할 수 없다. 이제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얘가 그렇게 보길 원하니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니 천장에서 올라가서 천장에서 구멍을 뚫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천장을 망치로 막 깼다는 건 아닙니다. 그쪽의 풍습은 너무 덥기 때문에 썬루프 그런 것처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이 천장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뚫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망치를 부셔서 그걸 손상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내린 거죠. 근데 내리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써서 그쪽에 아마 십장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십장이 그 4명 중에서 그 리더가 하나 있어서 자, 하나, 둘 해가면서 그쪽에 좀 힘 좀 덜 써! 이래가면서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마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환자라는 걸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자가 낫기를 원했으면 이 친구의 의지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내려진 걸 보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만약에 그 중풍병 환자가 내가 가서 보고 싶어. 야, 뭘 이렇게 보려고 그러냐? 보면 뭐래? 유튜브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래. 아마 너 예수님을 뵈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친구들이 믿어준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데리고 가서 내려놓았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가상히 여긴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픈 것을 죄로 인해서 아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면서 죄가 많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지만, 내가 이렇게 막 아프고 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하시죠. 그걸 다 죄와 연결시킵니다.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예수님도 그러셨고, 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다 그 질병으로 옵니다. 속이 아플 때도 보면은 신경성 위장 해가지고, 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뭐가 아프죠. 그 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다는 것은 너희 친구들 덕으로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몸도 나았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상이라고 하는 건 들 것입니다. 이제 두루 이렇게 말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아서 이 중풍병 환자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서 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자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자는 바로 병약한 자, 장애인 또는 가난한 자,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 그러한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 조세이의 소설을 보시면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있습니다. 그 작은 공이라는 건 바로 우리 인간의 왜소함, 그런 걸 뜻합니다. 월간 지방정부라는 기자 생활을 할 때, 구로공단, 그러니까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갔었는데, 그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하던 그림이 쫙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단에 있는 소녀들, 흔한 말로 이제 공순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공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로공단에서 좁은 곳에서 봉제를 하고 또 라디오도 만들고 이렇게 일하는 그러한 공원들이 생활하는 데 보니까 연탄 집게가 있고, 그 방에는 이렇게 비키니장이라고 그러나? 비키니장을 이렇게 갖다 놓고 온돌방이 있고 앞에는 그래도 상이 있더라고. 안진뱅이 책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앉아서 그래도 야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당시엔 또 연탄가스로도 많이 죽었었던 때입니다. 예. 이제 부엌은 조그만 부엌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 작은 소녀들, 그 소녀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야학을 하고, 또 돈은 다 고향에 보내죠. 생활비로. 다 보면은 제일 큰 딸들이에요.
그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있죠. 그 최수종하고 김희애가 나오는 이제 그 드라마가 있는데 생각은 안 나는데 그 김희애가 엄청나게 엄마한테 그냥 차별을 받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만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수출의 100만 불 탑인가 이런 걸 달성하면서 수출의 여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작은 자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될까? 아마 현대 오늘날 같이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그러죠. 필수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노동자들이 하루만 일을 안 해도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지식인들, 만약에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의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필수 노동자들이 하루만 일을 멈추면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기계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기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청소하는 사람들, 또 환자들 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한 작은 자, 필수 노동자들, 그리고 소외받는 그 뭐 과부들이라든지 고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영화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2018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2019년도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작품상, 그 다음에 감독상인가요? 이렇게 3개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톤이라는 백인 남자와 그 다음에 돈 시얼리라는 흑인 피아니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그 흑인 피아니스트가 그 남부 지방에 2주 동안 피아노 연주 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 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는 그 배경이 1962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할 그 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 기사에 이 톤이라는 이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백인이 흑인을 모시고 간다는 그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합격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 그린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도가 있으면은 지도와 목록, 식당과 뭐 호텔 이런 데에서 흑인만 갈 수 있는 곳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북이 있어야 2주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긴 다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 지도에 보면 이 지점은 흑인이 가서 잘 수 있는 모텔이다. 그 다음에 이 지점은 흑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린북을 이제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은 이제 연주하는 예약을 다 해놓는데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종업원이 지배인이 백인이에요. 근데 이제 연주하는 기간 동안에 대기하는 곳을 갖다가 창고 이런 데도 대기시켜요. 이 마인드에는 차별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다니면서 그런 걸 보니까 이 토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친해진 거예요. 처음엔 좀 그러다가. 그러더니, 아니, 지금 피아노를 갖다 연주하러 왔는데,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갖다가 왜 이런 데서 대기를 시키느냐? 그러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매니저하고. 자기는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원래 이 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건달이었습니다. 그냥 어디 하다가도 금방 싸우면 그만두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다니면서 이제 의견 충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를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대기를 여기서 하라 그러니까 확 나와 이런 데서 연주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돈 시얼리를 확 데리고 흑인이만 가는 바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백인이 거기서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찾아오지 마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바에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정말 흑인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걸 먹어가면서 둘이서 여유를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동화되는 겁니다.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정말 그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 말투, 교양, 지식 수준, 취향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그것을 서로 이해가면서 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는데 그 토니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 약속이 돼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차가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집으로 차가 이제 너무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토니가 하도 운전을 오래 하니까 졸기 시작해,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돈 셜리가 너가 뒤에 타라. 그리고 본인이 앞에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 시간이 다 돼서 집에까지 다 태워줍니다. 그러니까 토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토니가 이제 가서 가니까 마침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띵동 소리가 나요. 딱 보니까 이 돈 셜리가 선물을 먹을 거 하나 들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백인들이 다 그 돈 셜리를 안아주면서 들어오라고, 이런 영화입니다. 이 돈 셜리가 바로 이 흑인 요 사람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진심, 그 진심이 가진 힘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복점에서 쫓겨난 그 셜리반 박사였지만은 토니는 그것이 부조리함을 깨닫고 서로 마음에 마음을 열고 그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흑인만 가는 그 바에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토니가 이제 권하죠. 그때 그 돈 셜리가 쇼팽의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참 그 가슴으로 와닿는 음악이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이 토니에게 다가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종, 또 나이, 빈부의 격차, 또 이런 거 구분 없이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편견과 부당한 차별에 맞서는 것은 바로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에 걸렸을 때 돌봐주고 또 옥에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본 것이 바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처음으로 한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희 집 사람은 이제 간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먹거든요. 그 면역이 높아도 괜찮은데 면역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면역이 높으면은 그 이식한 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항.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평생 억제제, 그 프로그람이라는 약을 3알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걸린 상태죠. 내가 몸이 막 이상했을 때 가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가까이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참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다 그래요. 그거 신기하다고.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약을 항생제 이렇게 먹는데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하루에 한 7알? 이렇게 먹는데 7알씩 2번을 먹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이. 그래서 딱 걸리고 나서부터 저 일주일을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는데
그때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가 없어요. 아니 친구가 와도 온다 그래도 못 오게 해야죠. 내가 이제 SNS에 쫙 올리고 그러면 빨리 나세요. 빨리 쾌유를 비치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하죠. 또 빨리 쾌유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구가 되어준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바로 내가 외로울 때는 예수님이 찾아주시는구나. 아니 외로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in any situation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다. 네, 그런 거를 정말 느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한테 원망도 많이 해요. 예수님 이러면서 손가락을 하면서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내가 소망하는 걸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친구를 하나라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일본의 10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뭐 사기, 절도, 살인. 사기가 단연 1위입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 한국 사람들은. 근데 사기는요, 대개다 이 모르는 사람도 요새 뭐 새로운 디지털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지만 전화 사기, 아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은 그 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친구한테 3억을 빌려줬어요. 그 건어물 장사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건어물 장사하다가 막 그걸 쓴 게 아니라 도박으로 3억을 날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친하다가 이제 계속 돈을 요구하니까 파산 신청을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파산, 회생 이런 걸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 이게 면책을 시켜줍니다. 채무 면제.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파산을 시켜버려요. 파산을 제가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도 전세금을 이제 못 받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재판장에 갔는데 저보다 앞선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그 채무자가 나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안 나왔어요. 저 혼자는 나와서 그냥 이제 판결 명령을 내려서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그 앞에서 그 재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미 이 채무자는 남자인데 남자가 이미 파산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원고한테 그러는 겁니다. 원고, 지금 저 피고는 파산을 받았습니다. 파산 판결을. 지금 이거 해봐야 소용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시겠죠? 그러고선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가 옆에 있는 피고가 바로 옆에 앉아있잖아요. 피고한테 대고 좀 갚으실 수 없어요? 이러더라. 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유, 뭐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왠지 저가 가서 얘기 좀 시켜요.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유종원, 그 당나라 시인의 유종원과 유우석 두 사람의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두 사람의 시인이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 유우석이 하나의 시를 짓는데 유우석이 시를 지면서 이것이 권세가를 조롱하는 거구나 라는 의심을 받고 탄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우석이 쫓겨나게 됩니다. 저 지방의 관하로 쫓겨나는데 이 유우석이라는 그 사람이 파주라는데 중국 파주라는 데로 가는데 80살 먹은 노모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험지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노모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당대의 똑같은 시인이죠. 그 유종원이 상소를 올립니다. 그 험지에 내가 하겠다고. 근데 상소를 올리니까 그 왕이 그걸 보고 우정이 참 기특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파주로 보내고 그 친구는 좀 가까운 데로 이렇게 보냅니다. 유종원이 유우석의
이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우정을 베풀었지만 우정원이 조금 일찍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유서한테 시를 선사하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해요. 자기가 남긴 이 시를 가지고 시문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좀 좀 양육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유석은 유종원의 유고시집을 만들고 그 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런 게 진짜 우정이죠. 지금 우리 뭐 친구들 뭐 어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 무슨 교육을 같이 받은 동기들 뭐 밴드에 가입하고 뭐 어쩌고 해라 막 그러는데, 그 밴드 가입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갈 거예요. 잘 나가야 한 2, 3개월 가면 다 틀어질 겁니다. 또 올려봐야 자기 어디 가서 등산한 거나 다 올릴 겁니다. 그런 거 올리지 말고 내가 어느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저는 소셜 네트워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저한테 다가오신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는 저한테 하나의 좋은 계기였습니다. 아마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계기, 그 보통의 계기를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또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격리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났구나.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한 우리 친구들에게 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많습니다. 제가 우리 박모철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한 명도 제가 이쪽으로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S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적응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일요일에 한 번씩은, 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따뜻하게 그 우정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은 정말 그 유종원과 유석 이런 두 시인의 그 의리처럼, 또 예수님이 항상 평생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은요 다 변합니다. 장담 못해요.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이 해가 가는 동안,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여기 한 명이라도 여기 좀 전도하려고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는 건 뭐냐? 여기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정말 진정한 식구가 되고 그러한 그 원합니다.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에게 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시다, 친구다, 늘 대화하고 의지하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친구를 저버리기도 하고
또 정말 해야 될 일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가 점점 다 다가갑니다. 우리 이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자리를 채워서 정말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 우리에게 친구에게 친구를 보살피는 그러한 우정과 신앙의 열정을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4층으로 내려가셔서 교제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